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나오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설에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6번에 걸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모세를 곁에서 묵묵히 도왔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또 그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 등이 주요 조력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정복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과정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수명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장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수에 관해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어느 부류일까요? 저는 많이 가진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돈이 많은 사람. 돈 다 쓰고 죽어야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리 오래 갖고 싶겠죠. 또 자수성가한 사람도 오래 살고 싶을 것인데 중국의 진시황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진시황은 주전 259년에 태어나서 불과 13살의 왕에 올랐는데 주전 221년에 최초로 중국 통일제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도 처음 사용해서 진시황입니다. 시황, 시초 황제란 얘기죠. 그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후 기존의 왕이라는 칭호보다는 더 높은 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삼황오제라에서 황과 제를 따와서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로 진시황제라고 했습니다. 삼황오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추후 이것도 얘기가 길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황제의 자리에 앉으니까 어때요?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고 싶지요. 그래서 늙지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진인이라고 했어요. 진인. 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천지와 같은 수명을 가진 신선. 이게 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칭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전설 속의 약초가 뭐예요? 불로초. 불로초를 구하려고 서복이란 신하에게 명해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한반도에서 제주도까지 찾았어요. 제주도까지도 왔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9월 3일이에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그 전승절, 진해가 이겼대. 사실은 연합군이 이겼지 중국은 이긴 게 없는데 80주년 행사에서 현대판 시황제라고 부르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 이식과 수명 연장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장기 이식, 수명 연장. 그러니까 이 두 독재자는 장기 이식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고 심지어 불로장생, 불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딱 잡혔어요. 예. 시진핑의 통역관은 과거에는 70세가 드물었지만 이제 70세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했고, 푸틴의 통역관은 또 뭐라고 했냐면 푸틴의 얘기를 전해주는 거죠.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장기를 계속 이식할 수 있게 돼서 점점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을 이룰 수도 있다고 통역을 했어요. 그러자 시진핑은 이번 세기에는 150세까지 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화제가 되니까 나중에 푸틴이 러시아의 통신사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의 의료기술, 심지어 장기 교체 수술이 인류의 활발한 삶을 더 길게 이어갈 희망을 준다고 확인했어요. 요 장면을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잠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70세는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새 독재자죠. 예,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락이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불멸과 영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게 타스통신 기자예요. 타스통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준다 이거야. 근데 이 대화는 사실 가벼운 잡담이 아니라 시진핑이나 푸틴 나이가 둘 다 72살이에요. 72살의 이 두 독재자의 권력 유지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매우 끔찍한 말이에요. 이게 되게 끔찍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장기 이식을 이들이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장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들 대신에 죽어야 돼요. 지금 중국에는 그런 사업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죄수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그냥 바로 죽여갖고 장기 이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이. 예, 이 실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이처럼 많이 가진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최대한 오래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아주 골몰해요.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수명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두셨죠. 예,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몇 세를 살다 죽었어요? 936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아담으로 인한 죄가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더욱 착해져요, 악해져요? 악해져요. 악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수명을 몇 살로? 120세로 제한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과 영원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가 많이 읽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래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모세의 기도처럼 나이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그 이상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100세 살면 어떻게 돼요? 장수한다고 하죠. 장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이 지났어요. 중반을 넘었어요. 60 중반을 넘었으니까 어때요? 생물학적으로나 모세의 기도처럼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그런 노래 있더라고. 뭐 몇 세에 나를 부르면 뭐 한다고 못 간다고 하여라 아주 건방들을 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저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렇게 말씀을 보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난 삶을 되돌아봐요. 그리고 요즘 아쉬운 것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젊었을 때 제가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을 위해 기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의 많은 시간을 앞으로라도 저에게 맡겨진 이 기도 제목을 소홀함이 없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아들들이 저를 기억할 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목사나 아버지로 남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아들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도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물려줄 게 그거라는 거죠. 오늘 모세도 자기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통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고 나니까 더욱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을 것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일생에 마지막 할 일은 뭐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를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에요. 내가 세우겠습니다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모세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그토록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존재야?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동역하셨고 이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도 되잖아요. 근데 꼭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때요?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교사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자로 행세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 목자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양들을,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게 하며 심지어 양들을 쫓아내는 사꾼 목자였기 때문에요. 사꾼.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특히 추수할 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신실하며 성실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항상 같이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하고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함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 데리고 다니면서 이름을 짓게 하죠. 이름을 짓게 하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시면 어때? 근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쁜 거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고하셨어요. 통고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얼마나 말 안 듣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이끌고 가려면 어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자기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전쟁의 수행을 감당할 그 후계자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죠. 예, 민족 전체의 앞날을 놓고 기도하는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텐데 전쟁에서 이들을 지휘할 새 지도자를 세우사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민수기 27장 16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 야훼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숨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숨을 주셨다는 것은 거두어 가시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야? 숨을 주셨지만 이제 내 숨은 거두어 가실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을 통고받은 모세가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피조물인 자신은 어떠한 토도 달 수 없음을 밝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도 옳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까 그 독재자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세상의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 대화하던 그 엘리야와 대화하던 그 변화산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요즘에 어떤 적이라냐면 우리 집에 고양이를 14년을 키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얼마 전에 갔어요. 여름을 저기서 작년부터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약간 치매기도 있었고 고양이가. 그래갖고 되게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그 고양이 얼마나 그게 손이 많이 가는데요. 냄새 나지요. 뭐 똥 아무데나 싸대지. 근데도 그게 어때요? 생명이니까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점점 먹는 양도 뭐 거의 못 먹고 막 이렇게 될 때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 생명 하나에 너무너무 힘들어해. 막 그게. 그래서 딱 그 기도를 해요. 저는 내가 아내보다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왜? 만약에 내가 먼저 간다면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차라리 그래서 너무너무 고양이 한 마리를 보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변화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변화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 영토 분배를 앞두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또 정직하며 긍휼이 많은 인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지도자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참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리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존재예요. 양을 지키는데 맹수가 오는데 어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모세가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서로 갈라지고 흩어져요. 서로 반목해요. 그렇죠. 또 그런 목사가 드물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때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 지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왜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옥인 이 세상을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된다는 이상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통 세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교인들로 교회가 넘쳐나요. 뭐 그런 거로 증명하려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을. 그러니 교회에서도 세상의 것으로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를 드러내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에 와서도 음매 기죽어가 나와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기죽어서는 안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성실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수행했던 모세는 그 누구도 어떤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지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자 하나님은 어때요? 예비하신 여호수아를 지명하시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눈의 아들 어때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데리고 와.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머물러요. 너는 그에게 안수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워 내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에게 네 권한에 얼만큼을 줘요? 전부를 줘요? 일부를 줘요? 일부를 주는 거야. 일부. 여기서 전부가 아니에요. 왜?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거의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엘르아살이 있죠. 이렇게 나눠져요. 이때부터 권한이 나눠져요. 나눠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러 인물을 놓고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했으니까 갈렙은 어떨까? 뭐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걱정이나 염려를 일순간에 해소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르느니라.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다는 것인데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에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 경험이나 경륜 뭐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사실은 곳곳에서 세상의 조건이나 기준과 상충되는 가치를 보여주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걸 자꾸 변형시켜. 우리가 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내가는 공약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어떤 거예요? 경제. 그쵸? 잘 살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거야. 뭘 그렇게 잘 사는 게? 그러니까 경제를 최우선으로 막 여겨요. 이 기준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가장 좋은 정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 지도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지도자.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자. 이걸 제일 좋아해요. 노는 날 많이 만들어. 그쵸? 누구를 차별해. 그냥 동성애를 하든 말든 그냥 그것도 금지시키고.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목사를 뽑습니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학벌, 또 설교, 온유함, 부드러움, 또 교인의 니즈, 이거를 잘 맞추는 목사를 찾아요. 교인이 뭘 원하는지 이걸 잘 맞추는 목사를 찾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은 어때요? 무슨 회사의 중간급 간부를 뽑듯이 뽑아요. 실적을 찾아요. 실적을 요구해. 그래서 실적이 따라서 뭐예요? 잘리기도 해. 1년이 안 돼서 잘리는 부교육자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흥행, 쇼를 위한 그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내는 곳이 교회예요. 예? 교회가 살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살아낸다. 그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구약 성경 왜 읽어요? 특히 구약의 역사서는 언제 쓰여졌나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완성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면서 그때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읽고서 알아야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가 회복됐을 때 다시 망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복기를 해요. 내가 졌어도 이겼어도 내가 어떻게 이겼지? 내가 어떻게 졌지?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교회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70년대 80년대 이 부흥의 시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성장의 시기라고 얘기하지 부흥이라고 안 해요. 이 성장의 시기에 단맛에 깊이 빠져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무너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망해가는 한국교회의 끝자락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해 기독교로 봉인된 로마 제국은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로마 제국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그 시대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뭐 어떤 기독교 국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찾으셔요. 이제 구원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의 조건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하셨는데 이는 그동안 출애굽 과정부터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의지에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기만 했을 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예요. 도구는 어때요? 누구 손에 들려줘요? 주인의 손에 들려서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이에요. 즉 온전한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도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난은 어때요? 근데 성령에 감동됐어. 근데 바로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야. 우리도 많이 그런 경험하죠. 예수 믿었어 막 뜨거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고생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예? 다윗도 성령에 감동돼서 그 이후부터 쫓겨다니고 미친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면제돼요?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더 고달프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저 신학교 은사님 만나는데 제가 저번에 은사님 너무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평생 음악하다가 뺀질뺀질거리다 늦게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설교 준비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더 송구한 거야. 감사한 건데. 그렇죠? 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성령이 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평생을 어떻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머리 둘 곳 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이거 다 뭐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엉뚱한 짓을 하지요.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예요? 시편 51편 보면 나오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이 부끄러운 수치가 온 백성 왜 자기 부끄러운 게 드러날까 봐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온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떠나가실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자 그의 종말이 온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고난의 현장에서는 모두 다 어때요? 두려움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막 협박과 박해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의 선정 기준도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출애굽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싸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이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무르시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거하시어 그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시어서 여호수아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셔서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어때요? 무조건 막 능력만 병만 고쳐요? 지혜의 영이 있지요. 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가리켜 내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정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요 얘기는 안 해요. 예.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령에 그렇게 충만했는지 그 과정도 쭉 보여지죠. 하나님은 당신이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또 말씀드리죠, 지혜나 재능, 능력 등의 조건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어떠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근데 작은 일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좌정하사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그것이 최선인데 열심히 해요. 나 열심히 해.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인지 늘 기도해서 분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최선은 다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나 이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스가랴에 나오죠. 스가랴서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다면 자,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만날 때,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찬송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하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만나는 거야. 만날 때 주변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해도 막 급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탁월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모세의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모세마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속에 이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에요. 참된 감사는 어떤 것을 얻을 때가 아니에요. 참된 감사는 뭐예요? 결코 이거는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하잖아. 이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뺏어가죠. 이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수준 높은 감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거 없어요. 잠시 하나님이 맡기셨다가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찬송을 받으.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교회에서 지휘를 하며 봉사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는 저 자신의 재능과 지혜로 봉사했던 것을 아주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가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습니다. 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볼 때는 제가 제법 믿음도 있었고 거기에 재능까지 겸비해서 아주 유능한 지휘자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망령되고 얼마나 내가 찬양을 할 때마다 이 귀를 닫으셨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가시나무란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 한참 자기 잘난 맛과 멋에 살다가 어느 날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가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없어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들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찬송가보다 나 이 곡이 이거 한번 부르고 싶은데 부르면 내가 울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불러요. 나의 능력의 가시, 나의 지혜의 가시, 나의 의의 가시가 점점 굵어지고 많아지며 그런 것들이 가지를 쳐요. 또 그래갖고 그 교만의 가시, 욕망의 가시, 사망의 가시로 가득 찼던 그런 가시나무였던 것이 저였던 거죠.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쉼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고 또 괴로워서 탄식했던 그런 나를 어느 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때 그 찌르던 가시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로 바꾸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야 점차 겸손해져 가고 온유하려 애쓰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늘 하나님께 송구하지만 그래도 전한 말씀이 그래도 열매 맺고 능력이 되도록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오히려 코가 깨지는 일을 경험했다면 한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쉬워요. 일단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목사가 기도하라니까 저 기도해요. 사방이 꽉 막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 하늘을 보시고, 사방이 막혔으면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기도 부탁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10시에 기도 시간 같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부탁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믿음으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의인 없어요. 모세도 의인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루에도 수많은 어떤 죄된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앞에 이 화면으로 계속 보여진다면 제 설교 안 들으실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 없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떠나지 않도록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몸담은 단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 오직 주의 성령을 힘입어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후계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지도자의 조건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가시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쓴뿌리가 뽑혀 단맛 나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